오늘 함께 봉독할 본문은 민수기 4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기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므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므라리 자손들의 종족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의 큰 주제들을 머릿속에 좀 그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실행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싸움에 나갈 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세우고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그들은 전쟁에 나갈 것이 아니라 성막과 모든 기구를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서 1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2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을 둘러서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진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행군하는 순서도 정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2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은 그 이스라엘을 계수할 때 계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신 것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3장입니다. 1장과 2장이 전쟁에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3장, 4장은 레위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해막에서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고
이스라엘과 아론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장 12절과 13절에서는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런 후에 레위인의 계수가 시작됩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자의 수를 계수합니다. 이 두 수를 비교해요. 근데 같지가 않았죠.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1인당 5세겔로 계산해서 그 속전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51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라고 마무리를 해요.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대로 지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영이 이동할 때에 각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담당할 것들을 지정해 주세요. 고앗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담당했고요. 게르손 자손은 모든 막과 휘장,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널판과 받침 같은 것들을 담당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인구조사로 모든 일정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30세부터 50세까지 계수를 해요. 회막에서 봉사할 모든 자들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49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집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1장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공통점을 좀 발견해 볼 수 있었죠. 또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점은 계수하는 것입니다. 수를 세는 것. 인원 세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되었어요.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지원하기도 합니다. 저 그 일을 할게요. 그리고 또 어떤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선출하여서 뽑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민수기에서는 그냥 거기 있는 수를 세면 그 계수에 들어가는 자가 군사가 되기도 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계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임명하시는 것이 되었고 이 거룩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룩한 직무자로 임명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침 새해 첫 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되었네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도전과 헌신의 부르심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계수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어떤 성도님에게는 리더로, 순장으로서 섬기는 일로, 또 어떤 성도님에게는 직장에서 그 업무를 다 잘 담당하는 일로,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가정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잘 돌보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직무를 주신 것이죠. 각각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 성막 중심으로 그 진영이 배치된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출애굽한 지 한 2년 정도 지나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광야에서 모든 지파에 따라서 계수하고 또 진영을 정렬하고 줄지어 행진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2년 전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제가 TV 채널에서 10개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마침 틀었는데 10개를 하고 있었고,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오랫동안 아무런 스토리도 없이 대사도 없이 계속 그 장면만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것을 살펴보니까 정말 그렇게 저런 모습으로 출애굽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일단 짐을 다 싸가지고 그 실을 수 있는 데다 다 실어 놓습니다. 사람 직접 맨 사람도 있고, 수레에 실은 사람도 있고, 나귀에 실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참여한 모든 인원들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이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출애굽하면서 아기를 낳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리고 키우던 가축들도 다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야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실어서 빨리 이동을 하지만 다 길에다가 풀어서 그 양떼며 소떼며 다 이렇게 치면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천천히 줄지어 갈 수도 없었고 그냥 평범하게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짐을 풀어놓고 이제 텐트를 칠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이 아니에요. 각 잡힌 모습이 아니라 그 홍해바다 앞에서 자유롭게 이제 진을 치고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좀 보았죠. 이후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군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당황하고 겁먹는 이스라엘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 모습을 본 상태로 생각해 본다면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군사의 모습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무엇을 봐서 애굽 군대란 말입니까? 제가 본 그 2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군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년 전에 미래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미리 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제 그 시작의 모습이 지금 민수기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4장의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새롭게 정비되고 준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민수기의 원래 책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입니다. 이 일은 지금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사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재정비하시면서 그 출발에 앞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면 것들을 다 준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으며 그 명령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다짐하면서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나는 이미 계수된 자이다. 새로운 부르심과 헌신의 자리가 있다면 기쁨으로 나아가자. 두 번째, 이제 시작이다. 올 한 해는 새롭게 정비되고 준비되는 한 해로 하나님과 함께 한번 시작해 보자. 아직 완성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완성된 나를 보고 계시니 비록 여기가 광야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보자. 이렇게 좀 다짐을 하였습니다. 아직 새해의 첫 주의 끝자락이죠. 한번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말씀을 통해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부르심과 헌신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해는 작년보다 더 새롭고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금의 강야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새롭게 정비시켜 주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